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모든 것, 내 생각, 세상으로부터 들어간 것, 또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을 발견하는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 오늘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관점을 치유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것이지, 지구 종말까지 이 사단은 활동하고 지금도 신자를 속이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구 종말, 완전히 이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그 귀신들이 이제 지옥으로 결박되기 전까지 계속 이 신자를 속이고 방해를 합니다. 불신자들 인생은 당연히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확신 없을 때, 말씀 없을 때, 그때 파고들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부분을 딱 사단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7배로 파고든다고 그러죠. 빈틈을, 영적 빈틈을 딱 파고들어서,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 잘 붙잡았던 모세도, 또 다윗도,
이 다 사단에게 한 번씩 틈을 내줍니다. 이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은 7배로 공격해가지고 영적으로 혼란, 무능 상태, 공허 상태에 빠뜨려서 영적 재기 불능 상태로.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뭐라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특히 사단은 어떤 부분 잘 건드릴까요? 상처를 건드립니다. 사단의 가장 좋은 공격 통로, 우리의 상처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단의 전략을 알고 뜻을 정한 겁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기도로 사단을 대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사단의 공격을 분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 사건, 질병, 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걸로 빠뜨리는데 언제든지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단의 공격,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지혜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영적인 힘을 얻을까 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약한 부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 특별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 선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결국 예배 실패하게 하는 이유도 전도 선교 못하게, 영혼 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사단 마귀가 계속 육신적인 공격하잖아요. 당장 먹을 게 급하지 않냐?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죠? 또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냐? 그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결박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집을 지으려고,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복음 이전에 들어간, 그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게끔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괴계가 분간이 되고 폭로가 됩니다. 도둑이 재발절이거든요. 도둑이 자기 정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이 강해지면 문제 사건 터져도 하나님 계획이 빨리 캐치가 딱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사단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각을 사탄과 공유시키려는 이 마귀의 일을 깨뜨리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감각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모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이 체력 뺏기게 합니다. 네. 글자를 잘못.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영적인 거 뺏기 위해서 시간 얻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또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도 하나님 힘 얻을 텐데 그거마저도 없게끔 내 생각에 염려, 두려움, 불안 집어넣어가지고 기도 이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가라지를 덧뿌린다. 예.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라지를 뿌려요. 예. 또 사람의 소리 듣게 하고요. 또 사단은 뭘 싫어합니까? 성경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 제일 많이 아는 민족이 어디죠?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민족이 사단의 경계를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조차도 이단 사이비들 보면 왜곡시키고 뭐 우리가 14만 4천이니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느니 그게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아닌데 사단은요 성경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절대 못 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을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믿음 없을 때요 이 성령 역사 체험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 예배 실패시키려고 어떻게든 발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요 직장 가시면서 또 불안하고 답답할 때 내 생각이 복잡할 때 고백하시라니까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흑암 꺾이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한 가정, 산업, 후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복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신방 가는 걸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복된 건데 가정에서 뭐 이렇게 지교회 예배 드리자면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누가 두려워하게 하는 걸까요? 그 가정 가서 직장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빛의 경제 불러오는 길이고 그게 산업의 축복 받게 하는 길이고 그게 후대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게 사단이 속여요. 예.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지교하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예. 그죠? 우리가요 불신자 눈치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는 일에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우리가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삶의 중심이 완전히 전도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고민, 문제, 죄짐, 염려, 부정적인 공상, 망상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 저도 보면 이렇게 망상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공상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이런 가라지를 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이런 사단이 갖다 주는 선입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지성, 능력, 배경과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얘기하죠. 갈릴리 이 어부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자, 우리 하선이랑 조은이 저기 좀 유아실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 민족, 군왕.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민족들, 이방 나라들. 이게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이방 나라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는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나의 세상에 내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무너져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딱 주인 돼야 8절의 말씀처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237 나라 5천 종족 세 가지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비성경주의, 반성경주의, 성경 왜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해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지식을 믿자. 네.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하는 이거 영적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경외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이 많습니까? 그죠? 돈 하나님, 물질 하나님, 성공 하나님, 그죠? 뭐 남자친구 하나님, 여자친구 하나님, 자식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취업 하나님, 명예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경외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신자 상태에 묶여 분노하고 소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안 생기면은 분노가 치밀고, 그거 안 주시면은 이게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맨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메어놓으신 거예요. 뭘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뭘 메워놨죠? 언어를 섞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면 뭐가 빨라질까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겠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니까. 그만큼 뭐가 같이 발전하냐? 인간의 세계에 저주 재앙, 죄로 인해 저주 재앙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네.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죄성과 타락과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습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고 더 이 강팍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 남자와 여자야? 여자와 여자끼리 사귈 수도 있지. 하나님이 맹 거 이제 다 끊어버려. 네.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다신론주의, 다원주의, 그죠? 성경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자. 지난번에 제 영상 하나 올려드렸지만은, 그죠? 교과서에 왜 진화론만 실으냐? 창조론 실어야 된다. 그죠? 사실은 더 과학적인 게 창조론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흑암 서밋들의 눈치를 보며 돈과 명예, 권력 아래 아무 힘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편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으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시해버리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니까 재난도 오고, 그죠? 이제 역대급 재난이 앞으로 계속 온다고 하잖아요. 네.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재앙과 재난은 더 급증하고 더 인간성은 파괴되었다.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요, 신호등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세상 난리 나겠죠, 그죠? 예. 저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 정권 무너지니까 법치 이게 무너지니까 막 약탈 막 이런 거 일어나고, 그죠? 범죄 일어나고. 세상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와 질서와 이게 있는데, 이거 왜 인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은, 그거 벗어나면은 인간에게 어떤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자녀들한테도 막 이렇게 주의할 거 알려주잖아요, 그죠? 주의할 거 왜 알려줘요? 자녀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뭔가 얽어매려고?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맨 것을 인간들이 다 끊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인간 사상이, 세상 사상이.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 있다는 건, 그것도 깊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분노하고 소동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을 때도 세상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을 해방해 줄 메시아가 왔단다. 네. 그 그리스도 아닌데.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증거할 때 막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떠났을 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시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애굽 시대 때는 양의 피제사,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원한 죄를 속죄할 것이다. 로마 속국됐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사무엘 시대 때는 또 미스바 운동과 피제사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재앙 막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그 살 길을 내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대적하고, 우리에게 구원 언약을 주셨지만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것이 우리의 나라인 겁니다. 사실은 나의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 중에서 이 사탄의 나라 영향받으면요, 내 나라가 내가 주인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여기 세례 받으신 적이, 침례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코에 막 물 들어갑니다. 막 코 따갑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사단의 집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 사실은 사단의 12가지, 여기에서 영적 문제가 발생하고 정신 문제 발생하고 모든 문제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12가지 이 사단의 집을 무릎 꿇게 하고 박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철장으로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을 깨뜨려 버리시고, 철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완악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왜 그러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선악과 유혹 쉽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내가 세상의 군왕, 왕노릇하게 되고요, 내가 세상의 질서를 정하는 관원이 되는 겁니다. 나라란 얘기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민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의 테두리를 정해버리고, 군왕이란 얘기는 내가 왕노릇한다는 얘기고, 관원이란 얘기는 내가 질서를 정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세기 3장 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의 본질을 알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확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피값으로 샀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니 너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복음화,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군왕, 나라, 민족, 관원, 이게요, 뭔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질서를 내가 정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 모습, 하나님 떠난 원초적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왜냐? 나의 나라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죠? 나의 나라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생각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이게 이사야 6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방의 재물이 나에게 오고 이방의 딸들이 돌아오고, 그죠? 이방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부와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렸다.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이다.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서 안 달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축복받을 상태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뽑아내고 계신 것이죠. 옛날에 철종이란 임금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금인지 모르고 산속에 숨어 살아 지내다가 발견했는데 왕인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밥 가져와라 이러면 될 건데 혼자 막 농사지으면 살아가지고 몰래 부엌에 들어가다 반찬 집어먹다가 신하한테 걸리고, 아니 왕이씨 이거 갖다 달라고 그러면 왜 되는데, 이 거지로 살아와가지고 자기 왕의 신분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그거 모르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긴. 아니야, 너는 세상의 종이야, 내 종이야, 육신의 종이야라고 속여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의 왕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서 나의 삶의 왕을 나의 그리스도로 바꿀 때 세계 복음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주시고 영원한 유산으로 주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의,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 부서져야만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강한 자를 부숴버리시고 또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완악한 마음을 부서뜨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그죠? 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의,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 부서져야만 현장에 강한 자가 부서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붙잡혀 있는 불신자,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친지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철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숴버리셔서 루디아 같이, 브리스길라 아귀알라 같이 이런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삶을, 오늘 11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이건 뭡니까?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뭡니까? 재판관은 선악을 구분하는 자입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내 기준 강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내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교훈으로 치유해 나가며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대적하는 내 생각, 사상, 습관,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워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깨워버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며 내가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지시와 그 방법대로 인도받고 순종하게 되는 각인뿌리 체질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1장에서 말씀드렸던 아쉐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육신적인 복을 넘어서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충만한 이 위에서 내리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